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배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9장과 60장 말씀을 암송해 주셨는데 참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멋있죠? 우리 한 구절 외우기도 어려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또한 평강이 또 암송하는 분들의 삶에 가득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멋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또 기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성령 암송뿐만 아니라 또 경기노회 여전도회 수련회 때마다 또 이제 카리스 중창단 또 매년 10년 넘게 또 직장 월차를 내고 또 찬양 연습하면서 또 당일에 늘 찬양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수인교회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호 영광을 찬양하는 또 우리 카리스 중창단의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9장과 또 60장 말씀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말씀이 끝나고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호수아 말씀도 함께 또 일어나 봉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본문 말씀이지만 맥락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주제, 이 맥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한 사람만 몇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어나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수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일어나 함께 빛을 발합시다. 함께 일어나 함께 빛을 발합시다. 누구는 실족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만 일어나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살피고 함께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우리가 능력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은혜의 찬양으로 그리고 믿음의 간증으로 이 가을을 함께 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함께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야 되는데 그 빛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와
빛의 실체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또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설교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졸음막이 다 물러가고 상당히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발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나 어떤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 어떤 그 내면의 포텐이라고 하나요? 어떤 잠재력이 막 터져 나와서 막 빛을 발하고 슈퍼맨처럼 날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고,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왜 무가치해졌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진단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소리입니다. 범죄한 나라라고 합니다. 또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고 행악의 근원, 행악의 종자라고 하고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무가치한 가능성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서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는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도 피곤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바쁠 뿐이죠. 성한 데 하나 없이 다 터져가지고 우리의 상처는 싸맬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누가 기름을 발라줘서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이사야서 1장에도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59장 1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1,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절규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을 가리우시고 돌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실상, 우리의 입, 우리의 목,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까지 정말 그 독의 알을 품은 그 독사의 배처럼 모든 것이 악한 그러한 실체를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척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태양이 있고 낮에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을 누리는 자기만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만족을 만끽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자신들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진단합니까?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성실이 없다고 그래요. 59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 스스로는 의로운 척하고 나름대로 그 법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욕심으로 그 법을 내로남불하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멀리 있습니다. 밝은 것을 그들이 추구하고 빛을 보고 싶어 하지만 멀리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예, 어둠뿐이고 캄캄한 가운데 행할 뿐입니다. 낮에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뜬 장님들이에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벽을 더듬고 다니는 사람들, 걸려 넘어지고 황혼에 자빠지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강건한 것 같지만, 건강한 것 같지만 마치 죽은 자들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평강이 없고 성실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의 구렁텅이로 다 걸려 넘어지고 빠져 들어가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투구를 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심을 내서 일어나십니다.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한 구속자를 시온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 여호와의 구원은 예루살렘에부터 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장수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속자가 임한다라고 했습니까? 그 죄가에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난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속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신 메시아. 물론 그 메시아의 길을 소리가 되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때가 되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그들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접한 사람은 개인에 멈추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위에 계시는 그 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입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한 자 한 사람에게 또는 몇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입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의 후손의 입에 그리고 그 후손의 입에 즉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사람은 결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르러 일어나야 될 사람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함께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계층이나 신분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떠한 빛입니까? 우리의 의로운 자랑입니까? 우리의 쌓아온 재물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권력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비춰야 될 빛의 실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만 비춰서는 안 돼요. 다 함께 비춰야 되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일어나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깜빡거리고 있습니까? 이건 대단한 위기입니다. 부흥의 경험,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 빛은 우리가 더욱더 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하면서 그 빛을 열방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또 없는 부모를 탓하고 스펙을 탓하고 참 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있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정 고위 관리가 그 딸의 어떤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또 분노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분노는 오늘날의 이야기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지만 그 금메달을 가지고 명문대에 입학한 걸 가지고 입시 부정, 비리라 해서 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촛불 들고 일어난 것들이 결국 국정농단의 소용돌이가 되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유.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 추성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해? 내가 성실히 공부하면 뭐해? 내 이름 하나 논문에 기재되지도 못할 텐데.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서 우리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상황과 이 국내의 혼돈 가운데 우리 어른들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위정자들, 그러나 너무 좌로 우로 위정자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그 어두움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 평강의 빛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그 어둠의 빛을 밝히기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몇 명 아는 사람들이 책자나 또한 매체를 통해서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지선 자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자매라서 3년 전 우연히 국민일보 신문을 읽다가 이 자매의 근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화여대 4학년 때 재학 중에 만취한 운전자와 이렇게 추돌이 나가지고 7종 사고, 그 가운데 화염에 휩싸여서 결국 3도 화상으로 온 몸이 다 화상을 입었고 40여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온몸이 짓무르는 그러한 고통, 그리고 여자로서 이 얼굴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살 이유와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이지선 자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회복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질그릇 같은 그러한 형편없는 외모와 그러한 연약한 육체이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여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함께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이지선 자매의 소식이 좀 들리지 않았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심리학과 상담학과 또 복지학과 또 석사 과정 마치고 UCLA 명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회가 주어지면 학생들에게 상담사로 또한 복지사로 연약한 자들을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후학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모교회 동아리에서 홈커밍 데이가 있어서 제가 포항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학생들이 이 이지선 자매를 초청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수로 임용되어서 함께 그 꿈을 펼쳐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우리 수인교회에 한번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2년 전에 드렸더니 2년간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그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다음 주면 그런 믿음의 간증 가운데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가 그 신문의 인터뷰 기사로 또 고백했던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이나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싶어요. 저는 성경의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그런 흉측한 어찌 보면 참 자기 자신이 가장 참기 힘들 그러한 몰골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당당하게 학교의 강단에서 또는 교회의 강대상에서 삶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고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힘들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비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이지선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고침과 치유와 회복을 입어 세상을 향해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서 59장 60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문자적 통치를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기한이 되었을 때, 복역의 때가 다 찼을 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그들은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다시 땅끝까지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저 하늘 나는 비둘기처럼 더 앙망하는 섬들 사이로 오는 배들처럼 그들은 지금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성취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성취, 영적인 성취는 무엇입니까? 불모의 땅, 황폐한 곳에서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전히 이 땅은 어두울 것입니다. 캄캄함이 덮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생명의 빛을 영접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들이, 왕들이, 열방들이 여호와께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은 저 해달별,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한 편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5분만 저에게 시간 주시면 잠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뿐인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리더십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고 그들은 30일간 애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2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호수아 자신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모두 함께 더불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호수아, 이건 예수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예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서 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커다란 그 자리를 자신이 채울 수 없을지 알았습니다. 세막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였던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리더십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면 너의 보잘것없는 그 자질과 능력,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의 임막.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막,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임만을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절망이 극복되어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작정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너 용기 백배하여 용맹스럽게 전쟁에서 이겨라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너를 대적할 대적들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인할 방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하작, 대, 입맛. 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8절에 보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길은 평탄케 될 것이며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일관적인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이제 그 세상을 향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그 말씀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힘겹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주변 사람, 더 나아가 열방 향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나누고 섬기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가을을 함께 맞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참빛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 닮은 성품과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일어나 함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실족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 상처진 자들,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함께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아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그 묶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